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하였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그 안에 약속이 담겨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들을 귀를 주시고 또 들을 귀 있는 자가 그렇게 성령을 통하여 들을 때에 또 삶이 변화하고 열매 맺을 힘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보여주셔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에 사로잡히게 해주시는 역사가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성도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원리로 붙들어 주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가지 단어를 떠올린다면 바로 제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4장 25절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너무나도 예수님의 인기가 많았어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길을 가다 말고 멈춰서서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무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내게 오는 자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25절에서 26절의 흐름을 따라가는 우리가 다소 당황하는 지점이 이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너무나도 마케팅 스트래티지라고 해야 되나요? 마케팅 전략에 부족하신 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헌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많고 인기를 끌어모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잘 따라오고 있지, 나를 따라하면 좋은 일이 많을 거야, 뭐 이렇게 돌이켜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너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너에게 있는 기본적인 너희가 상식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그 혈육보다도 나를 앞세우지 않는다면 절대로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마치 자신의 인기를 미워하시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따라오는 걸 원치 않으시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따라오지 마. 나를 따라오려면 쉽지 않을걸?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러실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전 본문 말씀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 잔치를 위하여, 그 비유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잔치가 열릴 때에 자기의 할 일이 너무 많다고 하여 오지 않는 사람들은 차라리 청하지 말고 오히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경된 자들, 다리를 저은 자들, 자신의 마음으로 갈급하게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산을 넘어 물을 넘어 달려가서 그들을 내 잔치에 채워놓으라고 말하는 그 비유의 말씀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얼핏 볼 때는 우리가 지금 이전 본문과 오늘 본문이 모순을 일으키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 이전 본문을 잘못 오해한다면 물불 가리지 말고 아무나 채워놓아라, 그게 전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 그 중에서 나는 제자만 추릴 거야.
어떻게 보면 이전 본문과 지금 오늘 본문이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전 본문 말씀, 설교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 여러분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 뜻이 아니죠. 여러분, 그 잔치에 아무나 채워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갈급한 자들을 초청하라는 말씀이셨어요. 오히려 많이 가진 자, 정말 주님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부수적인 액세서리로 삼고 그 동기의 핵심에 두지 않는 사람은 쉽게 주님을 떠나보내고 주님을 따르는 일을 절대적인 우선순위에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한 자, 그런 자들을 불러서 나의 잔치를 채우게 하라, 이런 말씀이었던 거예요. 원리상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어때요? 그 무엇보다도 주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이렇게 우선순위에 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자의 요건을 갖춘다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원리상 같은 것입니다. 그 조건을 갖춘다면 이방인이든 또 다소 약한 부분이 있든 부족한 부분이 있든 하나님이 만들어 쓰실 테니 그 마음을 가진 자, 가난한 자, 제자의 마음을 가진 자,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고 쫓아갈 수 있는 바로 그 한 사람을 찾으라. 그게 바로 예수님의 미션이었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신 그 미션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여러분 그런 미션이 주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정말 다른 여러 동기들의 싸움이 있을 거예요. 다른 모티베이션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의 모티베이션을 추려내고 우리가 순수하게 설 수 있다면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이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바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을 여러분 어떠한 대가도 희생도 없는 우리가 그저 누리는 어떤 문화생활 정도로 이해하지 않았으면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무리에 감동받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의 의미를, 그리고 희생해야 되는 것의 가치를 충분히 묵상하지 않고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 나섰다가 뒤돌아서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에 필요한 그 대가 지불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며 따라가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이 비슷한 그런 행동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무리들이 막 몰려왔어요. 오늘 똑같이 이런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냥 산으로 도망가셨어요. 기도하러 도망가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너희 배 타고 호수 저 건너편으로 먼저 가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 제자들이 호수 건너편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은 갑자기 그날 밤에 호수로 무리를 건너서 그 배로 올라타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지만 기적을 보여주는 그 너머의 차원은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나선 그 모든 무리들을 다 뒤로 물리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동선을 막 감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배를 타고 건너편에 가보니까 무리들이 다 거기 와 있는 거 있죠. 참 집요합니다. 그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았던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너희가 나를 쫓아온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분명히 본문 말씀에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그 말은 사실 여러분 정말 액면가 그대로 그 뜻을 제대로 풀이한다면 그들의 꼭두각시를 만들려 했다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그대로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사람, 떡을 먹고 싶을 때 떡을 제공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원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동기를 알아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바라는 것, 영생, 구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이 아니잖아. 전부 이 땅에 관한 일이잖아. 너희의 마음이 정말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순수하게 쫓아가지 않는다면 이 세상을 쫓아가는 그 굽어있는 한시적인 욕망을 가지고, 동기를 가지고 나를 쫓아간다면 너희도 가다 지칠 것이다. 끝내는 나를 저버릴 것이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땅의 떡을 쫓지 말고 하늘의 떡을 쫓고 하나님의 일을 추구해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인자를 보고 믿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어려운 말씀을 던지세요. 인자의 피와 살을 먹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을 하는데요, 그 많던 무리들이 다 나가 떨어집니다. 다 나가 떨어져요. 예수님은 그렇게 쫓아가겠다고 하던 사람들이 다
나가 떨어집니다. 이 말은 도저히 들을 수가 없다. 어떻게 사람의 피와 살을 먹으라는 말이냐. 그들은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쫓아왔던 것이 아닌 거예요. 계속 모든 육적인 관심에만 몰입해 있다 보니 예수님이 피와 살을 먹으라는 그 말을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하셨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들이 먹었던 그 달콤한 떡에 눈이 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적인 이야기를 해도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보시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가겠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딜 가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 딱 해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택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택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영생의 말씀, 영생과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깊이 몰입하고 그 구원의 문제에 몰입하여서 그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 나선 그 사람들을 바로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동기가 바로 세워져 있지 않다면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 나서기는 힘들 것이다. 잠시는 기분 좋아서 무리 중에 섞여서 어떠한 다른 동기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처럼 보여도 머지않아서는 주님을 배반하고 돌아설 것이다. 예수님은 오늘 계속해서 찬물을 끼얹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제자가 되는 길은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제가 4가지를 정리해 봤는데 4가지 중에 3가지는 다음 시간에 말할 거예요. 한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간증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제자가 되는 요건을 봤더니 저는 그 4가지를 어떻게 정리했냐면요, First responder, 두 번째는 founder, 세 번째는 fighter, 네 번째는 finisher. 여러분 다 F로 맞춰봤습니다. 이런데 집착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은 기억하기 좀 좋을까봐 그렇게 해봤습니다. First responder가 뭡니까? 여러분, 불이 나면 제일 먼저 불 끌어가는 사람들, 소방수, 이런 사람들 First responder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왜 First responder라고 했느냐, 이 분들은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져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오늘 26절에 보니까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우리를 굉장히 거슬리게 할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어려운 말씀 아닙니까? 형제 자매 부모 자식 다 모든 것을 내팽겨치고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삼으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거기에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봤어요. 여러분, 소방서에서 섬기는 그 소방수들이 여러분 자기 목숨을 아낍니까? 불을 끌어가는 그 사명에 몰입한 나머지 만약 자기가 이 사명을 감당하다 죽는다면 남겨지게 될 가족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 불 가운데로 자신을 던집니다.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가장 고귀하고 가장 먼저 반응해 주어야 되는 1차적인 목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모든 것이 다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는 사람들이 First responder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위급한 상황에 first respond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가치 판단, 우선순위의 정리가 다 끝났기 때문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부모를 미워하라, 자매를 미워하라, 형제를 미워하라, 이 말들을 그냥 액면가 그대로 들으면 참 힘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미워하라고 하시는 말씀, 이 뜻이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말씀인가? 여러분, 사실 그러나요? 이것은 그들을 증오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족을 증오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선순위상 하나님을 더 앞세워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의 10장 본문 말씀에 평행 본문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부모보다 나를 덜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 형제보다 나를 덜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 무슨 말입니까? 누가 더 우선순위에 있는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가치 판단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이것이 여러분 그 부모와 그 가족들을 더 사랑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또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님은 교회를 너무 싫어해요. 그리고 복음을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복음 전할 때마다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교회를 갈 때마다 교회 가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그 말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 부모를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이겠죠?
만약에 그 말대로 나는 너무나도 부모를 사랑하고 효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부모님이 싫어하는데 복음 전하지 말아야지. 부모님이 싫어하는데 교회 가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에게 가장 유익한 일이 벌어집니까? 부모님은 영원히 영생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잃은 채 어떻게 보면 천국과 멀어진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행동한 것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에게 가장 유익한 일을 한 것은 결론적으로 아닌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장 부모님의 마음에 거슬리지 않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뿐만이 아니겠죠. 친구든 형제든 자매든 여러분 내가 상대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분들의 기분을 거슬리게 하지 않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어쩌면 갈등과 충돌이 있을 수 있지만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구원이 어디 있는지 생명이 어디 있는지 내가 말할 책임을 다하는 것이 그분들을 위해서도 최선이고 나를 위해서도 최선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쫓아가는 그런 목표를 제 1순위로 삼고 살아갈 때 여러분 머지않아 나를 통하여 구원받게 될 그분들에게 최선의 유익이 건네지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뭐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정말 당뇨병이 있는 부모님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사탕이 먹고 싶어. 여러분 효도한다고 해서요 막 콜라 갖다 드리고 여러분 사탕 갖다 드리고 이러면 효도하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누군가 원하는 그대로 다 반응해 주는 것이 그분들에게 반드시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요 불효하라는 말씀 아니에요. 불효하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하고 앞세운다면 머지않아 너의 그 삶의 태도를 통하여서 오히려 너의 가족들이 더 구원을 누리고 더 큰 유익과 더 큰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함께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함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도다.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신 거예요. 너네가 말이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앞세운다라고 하면서 말하고 세우는 그 전통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허물어뜨리고 있어. 그러면서 어떤 예를 드시냐면요 고르반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들어보신 적 있어요? 고르반? 바리새인들이 이런 습성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이런 전통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 어떤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걸 고르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작정 헌금인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되었어요.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묶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못 드리잖아요. 부모에게 드릴 수 없는 물건이 되잖아요. 이렇게 묶어놔요. 그리고 부모님 돌아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고르반을 풀어요. 또 어떤 비용을 더 내면 고르반을 풀 수 있대요. 그 맹세를 무효로 돌릴 수가 있대요. 결론적으로 그들이 의도한 건 뭐예요? 부모를 섬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이걸 하나님께 바쳐버려서 어쩔 수가 없네요라고 말은 하지만 겉으로는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진짜 본심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이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앞세워져 있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허물어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도 상식이 있으세요. 예수님도 효도가 중요한 거 아십니다. 너네가 겉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말해놓고 너네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내가 그것을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간주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부모님을 효도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핑곗거리를 쉽게 찾지 못하도록 이미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효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인간관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본다면 예수님의 큰 뜻을 이렇게 종합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핑계를 대고 하나님께 섬긴다라는 명목을 하에 효도라고 하는 정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어기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정말 진짜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복음을 앞세우기 위해, 사명의 길을 앞세우기 위해 부모님을 섬기는 일을 잠시 우선순위상 뒤로 밀어두어야 한다면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너희 가족을 살리는 일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합적으로 이 말씀을 보는 관점일 것이에요. 여러분, 피도 눈물도 없이, 형제도 자매도 없이 살아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다면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인간적인 모든 관계 속에서 최선의 성의를 다하는 것, 예수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에서만큼은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고 또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족들을 이롭게 하는 일일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우선순위를 꼭 지켜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들이 선택해야 될 어려운 선택이라는 것을 아시지만 그 선택의 끝에는 항상 좋은 열매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자,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자체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부모와 형제와 자매, 형제를 미워하라.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이 말씀이 다가올 때 상당히 전하기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하고 너무나 잘 어울리는 간증을 최근에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간증을 함께 듣는다면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너무나 도움이 되겠다. 이 말씀의 진짜 본뜻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자영 자매 앞으로 초대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그 간증을 통해서 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하고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족을 어떻게 또 아껴주시는지, 또 축복해 주시는지, 오늘 이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내려주셔야겠는데요. 무게가 확 드네요. 어이구. 네. 어이구. 안녕하세요. 이자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제2장로교회 청년부에서 두 번째 간증인데 이렇게 또 간증을 하게 될지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정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또 아름다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간증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역사하시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것을 느낄 수 있고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나눌 간증은요, 할머니 구원에 대한 간증을 나눌 거예요. 저희 엄마께서 그러니까 외할머니신데 저희 엄마께서 무려 거진 40년간을 할머니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이번 주 월요일에,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에 할머니께서 구원 받으셨다는 연락을 받았고요.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아까 말씀하셨듯이 너무 본인이 준비하신 그 설교 말씀과 일맥상통한다 하셔가지고 갑자기 또 부랴부랴 간증을 하게 됐어요. 제가 정말 축복받은 가정에서 태어났거든요. 저는 모태신앙이고요. 막내딸로 굉장히 사랑받았고, 그리고 부족함 없는 이라고 하면 뻥이고 조금 가끔은 부족함도 있어서 다행히 그래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 부족함 가운데서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고 이민생활 동안 엄마 아빠를 특별히 통해서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인지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엄마 아빠를 통해서 많은 신앙 경험을 쌓게 됐습니다. 지금 저희 엄마 아빠가 선교사신데요.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저희 오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굉장히 교회에서 봉사를 엄청나게 하는 그런 가정이었기 때문에 겉에서 봤을 때는 저 가정 되게 신실한 가정이다 이렇게 봤을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되게 귀한 가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은 저희 집에 굉장히 무거운 돌덩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외할머니였어요. 저희 엄마 아빠는 형제들이 아무도 교회를 안 다니세요. 사람들이 되게 의외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그 안 믿는 형제들, 안 믿는 집안 그 안에서 얼마나 믿음을 지키는 게 정말 힘들으셨는지 몰라요. 뭐 추석이나 설날이나 항상 모일 때는 꼭 일요일날 모이잖아요. 또 그럴 때 뭐 본의 아니게 내색은 안 하지만 굉장한 눈초리들이 있었고,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요. 저희 외할머니는 사실은 믿음이 있으셨던 분이셨거든요. 할아버지도 장로님이셨고 할머니도 권사님이셨는데 할아버지가 암으로 일찍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5남매를 키우던 과정 중에 또 저희 이모가 20대였던 이모가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러시면서 갑자기 실족하게 되시는, 그래서 그냥 무신론자만도 못한 완전 안티 크라이스트가 된 거야. 안티 예수교가 되신 거야. 그래서 항상 할머니가 하시는 말이 저한테, 저 어릴 때 이렇게 할머니를 기억하면 항상 욕하는 할머니. 막 TV 보면서 확 욕을 해. 막 김영삼 욕도 막 하면서 막 뭐 교회 나오면 막 교회 욕하고, 막 목사는 목사님이 아니고 목사 놈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 놈이고, 님을 다 놈자로 바꿔요. 하나님은 하나 놈. 그렇게 지독하게 막 욕하는 할머니? 저는 그런 할머니가 사실 기억에 있어요. 막 웃으면서 인자하게 막 재영아 축복한다 이런 할머니는 저는 절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교회를 가는 것도 너 시험 기간에 공부해야지 왜 교회 가냐? 헌금을 바치는 것도 그 헌금 모아가지고 나 줘라. 나 용돈 줘. 그렇게 말씀하시는 할머니였어요. 제가 이제 작년에 11월에 영주권이 나왔어요. 그래서 9년 거의 3개월 만에 미국에서 이제 한국을 처음이 아니지, 다시 방문하게 됐는데 오랜만에 할머니가 너무 그 기간 동안 연로해지신 거예요. 거동을 아예 못 하시고 정말 삐쩍 마르셔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언제 가실지 사실 모르는 건데 지금 나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으시니까 너무 그 마음에 짐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짧게 방문하는 그 3주의 기간 동안 제가 저희 부모님과 함께 한국을 방문을 했는데 이제 갑자기 미셔너리가 된 거예요. 뭐 이렇게 임무를 맡은 북한 요원처럼 막 이렇게 셋이서 임무를 수행하자. 할머니를 이 기간 안에 반드시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받게 해야 된다. 그게 저희 엄마 아빠와 저의 결정이었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 진짜로 시작됐는데 뭐냐면 이제 식사 기도를 이제 해요. 가족들이, 형제들끼리. 이제 엄마 외가 쪽이에요. 이제 외할머니와 이제 엄마 형제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면 이제 아빠가 필사적으로 식사 기도를 하시는 거야. 아무도 믿지 않은데 자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아빠가 이제 기도를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형제들은 갑자기 벙찌는 거예요. 믿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는데, 그런데도 뭐 축복 기도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눈은 감아주세요. 그래도 마지막에 아멘은 안 하시지만 눈을 감고서 이제 기도를 하고, 그런 게 몇 번이 반복됐는데 어느 날은 자 또 식사 기도합시다 하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순간에 막 벼락처럼 할머니가 소리를 지르시는 거야. 무슨 기도야. 때려치라고. 여기 예수 믿는 놈 누구 있냐고. 없는데 무슨 기도냐. 계속. 근데 아빠는 기도를 그치지 않으세요. 끝까지 아빠도 꿋꿋하게 끝까지 식사 기도를 마치셨고, 또 저희 엄마는 어떻게 요령을 발휘하시냐면 저희 엄마가 노래를 잘하시거든요. 이제 오랜만에 엄마가 이제 한국에서 미국에 왔으니까, 반대로 미국에서 한국에 왔으니까 이제 할머니가 에라나 노래 좀 해봐라. 그러면 엄마는 이제 필사적으로 찬양만 부르시는 거야. 찬양만. 뭔가 그런 믿음, 조금만이라도 이 찬양을 들으면 할머니의 마음이 변하지 않을까, 할머니의 마음이 연약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 믿음에. 그리고 저는 항상 그런 엄마 아빠를 보면서 뒤에서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런 중보기도를 했었어요.
그렇게 한국에 머물면서요, 하루 굉장히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을 때가 있는데, 이제 시차 적응 때문에 엄마 아빠랑 저랑 셋이서 새벽 6시에 깬 거예요. 그래서 어떤 찬양을 우연히 듣게 됐는데, 방금 처음에 트셨던 그 Raise a Hallelujah라는 노래예요. 베델 철치의 Raise a Hallelujah라는 노래인데, 그 노래를 우연히 듣게 됐거든요. 근데 그 찬양의 임재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게 라이브 버전으로 봤는데 거기서 나온 리더가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 그 당시에 그 교회에 아픈 꼬마가 있었나 봐요. 잭슨이라는 꼬마인데 이제 하루 오늘 밤을 넘길까 말까 되게 위기에 있는 이제 꼬마였어요. 그 꼬마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다 같이 모여서 하는데 갑자기 불현듯이 뭐가 떠오르냐면 Giant of unbelief stood in front of me. 그러니까 굉장히 그 불신의 영이, 엄청 자이언트 큰 불신의 영이 그들의 앞에 서 있었다, 이렇게 묘사를 하면서요. 그래서 이 꼬마를 위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꼬마 오늘 밤에 죽을 거야. 그 꼬마 다시 사는 거 불가능할 거야. 이렇게 느껴지대요, 불신의 영이. 그러면서 갑자기 그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데 지금 배경에 약간 깔린 이 찬양이에요. Raise a Hallelujah. 그래서 번역한 가사를 좀 더 읽어드리면, 주님께 할렐루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적들이 존재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주님께 할렐루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내 불신보다 더 크게 소리 높여서.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간증을 하냐면요, 다윗을 겨누었던 그 골리앗의 칼이 있잖아요. 그 칼이 오히려 그 골리앗의 목을 베는 칼이 된 거죠. 그런 것처럼 잭슨을 향한 이 검이, 죽음의 검이 이제 골리앗처럼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기도하던 사람들이 모두 이 찬양을 같이 불렀대요. 그러면서 불신의 영들이 다 떠나갔다.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간증과 찬양을 들으면서 저는 되게 그 마음에 뭔가 묶여있던 또아리들이, 뭐라 그러죠? 엉켜있던 모든 것들이 이렇게 풀러짐을 느꼈어요. 사실은 오랫동안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가 과연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나,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불신이 있었구나. 워낙에 할머니가 막 괴팍하시고 막 못된 말만 하시고 막 성격도 너무 못되시니까 저런 할머니가 변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 마음속에 기도는 하지만 그 마음에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노래가 울려 퍼졌는데, Heaven comes to fight for me. 천국이 우리 위해 싸우러 온다. 폭풍 속에서도 우리는 더 크게 외칩니다. 그 빅토리, 그 막 승리의 찬양이 막 울려 퍼졌어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제가 이제 셀창과 그 기도원에서 이제 할머니 구원을 위한 기도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지금 코로나가 찾아왔잖아요. 저희 엄마 아빠가 아프리카 루안다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5월에 미국을 방문하시고 다시 돌아가지 못하게 됐어요.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아프리카에 있는 학교가 닫히는 바람에 아직까지도 지금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고, 생각보다 이제 장기간 동안 이렇게 한국에 머물게 되시면서 어떻게 됐냐면, 아파트를 1층에 하나 얻으셨어요. 집을 얻으시고 6층에 할머니가 이사를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원래는 막내 이모가 할머니를 돌봤지만 이제는 엄마가 맨날 1층에서 6층에서 이제 오르락내리락거리면서 할머니 목욕시키고 할머니 밥 해드리고 할머니 말동무 해드리고 그렇게 시간을 근래대로 보내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되게 녹록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욕도 잘하시고 부정적인 말, 막 사람 긁는 말, 막 이런 거 너무 많이 하시니까 어느 날 엄마가 전화 와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약간 울먹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할머니를 사랑해서 너무 잘해주고 싶은데 할머니의 그 상처 주는 말 때문에 엄마가 견디기가 너무 힘들고, 오히려 엄마가 화를 내는 날은 더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회개하고 울게 되고, 그런 날들이 이제 반복되고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할머니가 또 이제 목사놈 하나놈 막 이러면서 욕을, 이제 하나님 욕을 너무 막 삿대질하면서 하시니까 하루는 엄마가 이러셨대요. 엄마, 그렇게 예수님 욕하면 엄마 지옥 간다. 지옥은 엄마가 말하는 이 생의 이 힘듦보다 더 100배는 1000배는 10,000배는 더 힘든 곳인데 엄마 지옥 가실 거예요?
엄마가 오히려 막 역정을 낸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니다. 나는 지옥 못 간다. 난 누구 속인 적도 없고 돈 꾼 것도 없고 나는 천국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대요. 근데 이제 자기 의로 천국 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엄마가 하루 종일 TV만 보는 할머니를 발견하게 돼요. TV 속에는 물론 좋은 소식도 있겠지만 요새는 나쁜 소식들이 더 많잖아요. 그런 나쁜 소식에 더 영향을 받는 것 같아서 어느 날은 앉아서 엄마 제가 책 읽어드릴게요 하고 이제 책을 읽어드린 거예요. 그 책 이름이 동행이라는 책인데 어떤 70대 약사분의 간증 스토리를 담은 수필집이에요. 근데 거기 안에는 그 자라온 환경 같은 얘기가 좀 재밌게 풀어져 있나 봐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의외로 역정을 내실 줄 알았는데 그 얘기를 되게 순순히 재밌어 하시면서 들으시더래요. 그러면서 차차 마음이 열리는 걸 아니까 엄마가 이번에는 김동호 목사님의 날기새라는 것을 유튜브를 추천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에요. 그래서 지금 암투병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이제 엄마 이 말씀 너무 좋아요. 같이 들어봐요 하니까 할머니가 또 묵묵히 그 영상을 또 한참을 보시더래요. 근데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 양반 하나님 믿는데 왜 암을 혼자 못 고치냐고 막 그렇게 토를 달기도 하셨지만 그래도 끝까지 이제 말씀을 들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었어요. 그게 이제 지난 월요일인데요. 갑자기 할머니께서 날기새를 모시다가 난 결심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무슨 또 소리를 하시려고 그러나? 그래서 이렇게 할머니를 쳐다봤더니 할머니가 나 이제 하나님 손 꼭 붙잡고 가기로 결심했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놀라가지고 또 할머니가 지금 제정신인 거 맞으신가? 긴가민가 하더라. 이게 할머니가 지금 약간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데 제정신에서 말하는 게 맞나? 그래서 엄마 뭐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를 붙잡고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막 기도를 해드렸대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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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아멘 오랜만에 본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 소식을 이제 저희한테도 전하셨고요. 이모한테도 이제 막내 이모한테도 전했는데 이모도 믿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기뻐하더래요. 왜냐면 할머니가 변화되는 게 이제 형제들에게도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는 제법 축복의 말도 하고 그냥 딸이 있어서 너무 좋다. 옛날에는 자식 새끼 있어봤자 궁시렁 무시렁 이러셨던 할머니신데 이제는 딸이 있어서 정말 좋다. 밥을 해오면 고맙다. 그렇게 변화되는 할머니를 보면서 형제들도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한번 영상 통화를 했는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너무 다른 사람 같아서. 정말 환하다 그 말이 딱 어울려요. 그냥 미소를 품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정말 그 이전에 내가 알던 할머니가 아니었다. 그런 걸 느꼈어요. 정말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찬양에 그 댓글이 하나 달려있더라고요. 근데 좀 재밌어서 가지고 와봤어요. 코비드로 누가 오행시를 줬어요. COVID로. 그래서 이 사람 뭐라 그러냐면 Christ offers victory in darkness.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offers, 직역해볼게요. 제공한다. victory, 승리를 in darkness, 어둠 속에서. 우리가 지금 되게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힘든 시기라고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특별한 시기다. 이렇게 조금 꽂혀보고 싶어요. 얘기 지금 들었듯이 하나님 계속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이 어둠 속에 갇혀서 귀를 열지 않고 있진 않나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진짜 여전히 역사하시고 기도로서 역사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혹여나 이런 믿음 없어서 우리가 좌절하는 바람에 그런 모든 역사를 막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뒤늦게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오랜 세월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믿지 않는 가족들이 언제나 짐이었고 십자가였고 숙제였다. 근데 나는 이기적인 기독교인이었다.
가족들에게 그 좋은 복음을 전하기가 참으로 힘들었다. 그들을 내 힘으로 설득하려니 더 힘들었고 때론 포기하고 때론 잊고 지냈지만 누군가가 나 대신 그들의 영혼을 터치해달라고 늘 기도했다. 미국으로 떠난 세월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덧붙이시는 게 어쩌면 할머니가 그 힘든 세월 복음을 전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 근데 엄마가 용기를 못 낸 거예요. 가족이기에 좀 더 할머니한테 먼저 다가가서 지금 할머니는 정말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남편의 잃은 아픔, 딸의 잃은 아픔 속에서 지옥을 살고 있었는데 딸인 내가 먼저 용기 내서 믿음을 가지고 엄마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용기 있게 전했다면 할머니가 좀 더 일찍 돌아오시지 않았을까. 용기 없는 지난날에 좀 자책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뭐 이런 가족의 구원 외에도 정말 골리앗 같은 큰 장벽이 있잖아요. 뭐 구원 문제도 있고 진로 문제도 있고 신분 문제도 있고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인간관계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번 일로 인해 되게 값진 교훈을 얻었어요. 뭐냐면 기도에 관련된 건데 물론 기도는 해야겠죠. 물론 기도는 성실히 해야겠으나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도 가끔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믿음 없는 기도는 소용없겠구나. 어쩌면 할머니를 위해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해온 그 시간 동안 엄마의 그리고 우리 가족의 믿음이 좀 자란 건 아닐까? 그 unbelief, 그 불신의 장벽 때문에 항상 막혀 있었는데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할머니의 구원이 있을 수 있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4장 26절.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거. 가족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미워하다가 막 I hate you, 막 너 진짜 싫어, 막 이런 거 증오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구하는 사람. 그죠? 그리고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믿는 자에게는 또 핍박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정말 저희 엄마가 정말 많이 떠올랐어요. 정말 많이 핍박받았거든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형제들도 믿지 않고 오히려 믿지 말라고 하는 할머니 밑에서 가끔은 좀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냥 교회 안 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너무 핍박이 심해서. 근데 엄마가 그 믿음을 놓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다는 거. 그게 참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셨던 것 같아요. 엄마가 항상 하나님의 것을 택하려고 하세요. 이번에 선교를 가시기로 선택한 것도 얼마나 열정적이시냐면 자기 선교 가야 되니까 저보러 그렇게 결혼을 빨리 하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저희 오빠가 작년 11월에 결혼했나? 작년 11월에 빨리 오빠랑 같이 결혼하라는 거예요. 합동 결혼하라고. 무슨 통일교도 아니고 자기 선교 간다고. 그럴 정도로 아니 왜 딸의 인생을 생각하지도 않고 이제 자기 선교 가야 되니까 그 계획에 맞춰서 너 빨리 결혼해라. 그래야 마음 놓아진다. 그렇게 말씀하던 엄마 모습이 생각나는데 그게 참 지금 보면 아름다워요. 그 당시에는 엄마가 진짜 딸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인생만 찾는구나 막 얄밉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엄마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족도 물론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시로 택하셨다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면서 이제 역사하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좋아요. 소금 얘기도 나오잖아요. 소금의 기능은 짠 것인데 소금이 짜지 않으면 35절에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이 내버리느니라. 저는 제자가 된다는 게 그 아이덴티티의 회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제자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정말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응답을 할 때 아까 말했듯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나오겠구나. 그리고 그 능력으로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그렇죠?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게끔 되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좀 강조를 하고 싶었어요.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 둘째로는 믿음의 기도. 그냥 기도 말고 믿음의 기도. 그래서 마태복음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그렇게까지가 너무 힘든 건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그 기도 안에서 믿음이 자라는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이 특별한 시기에, 힘든 시기 말고 특별한 시기에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 능력, 그 능력, 그 도토리 제기할 만한 그 능력치 가지고 성공하면 세상 사람들 그거 보고 대단하다고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뭐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만큼 그게 대단한 게 될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다윗과 같이 정말 볼품없고 키 작은 소년이 정말 그 멀대같이 큰 거인 골리앗을 죽였을 때 그게 기적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 기적을 우리가 제자의 이름으로 능력을 펼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도 됐어요. 우리 다 같이 제자 되길 사모하는 우리 청년부 되길 원하면서요. 특별히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영혼들 너무 많잖아요. 근데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빨리 용기 내서 전하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혹여는 대개는 어떤 사람은 참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지옥에 살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부분을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얼른 용기 내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그 복음을 한마디 한마디 꿋꿋이 전하는 우리 청년부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그 기도 모임 때마다 기도 제목을 항상 듣잖아요. 자영자매 할머니 구원을 위한 기도 제목은 항상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정말 어떤 때는 그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한 기도가 정말 이루어질까? 이렇게 의심이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모태신앙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정말 불신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온다는 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 실감되지 않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공감이 잘 안 될 정도로 큰 정말 산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외할머니 같은 경우는 정말 굉장히 반발심이 굉장히 큰 상태였고, 제가 들을 때마다 또 우리 이해랑 권사님은, 이상진 집사님은 선교사님이 되시고 이렇게 모든 일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앞세우시다 보니 그런 말도 자주 들었다고 해요. 딸 있어봐야 소용없다, 이런 말 너무 잘 들었다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복음을 듣고 이 가정이 구원받고 이 어머니가, 할머니, 이 외할머니가, 자영자매 외할머니가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내심 들었던 것 같아요. 그 기도하고 계속 기도를 해왔지만 기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고, 이 선교사님 부부도 굉장히 발을 동동 구르셨어요. 왜? 항상 마음의 열망이 하나님 나라, 르완다, 그 백성들, 영혼들 구원받는 거, 이런 거 항상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상황을 이렇게 선교지에 가지 못하고 한국에 어쩔 수 없이 가셨던 그 시간을 이렇게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게 저는 신기했어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탑 프라이어리티를 선교지, 하나님의 복음, 거기에 앞세워 놨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강제적으로 만들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또 그 과정 속에서 계속 목욕도 시켜드리고 복음도 전하고 이러면서 그 굳었던 마음이 녹아지고 이렇게 복음으로 돌아오는 그 시간을 선물해 주셨다라는 게 보여서 기도가 헛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사실 선교사의 마음으로 똘똘 뭉쳐진 그런 가슴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앞세우지 않았다면 이렇게 마음이 굳어져 있는 어머니의 그 마음을 복음으로 녹일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영혼의 문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문제를
탑 프라이어리티로 두었을 때 가장 효녀가 되고 효자가 되고 누군가에게 가장 정말 귀하고 값진 선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이 주는 그 아이러니라고 해야 되나요? 형제를 미워해라, 부모를 미워해라. 이게 그 의미 그대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들을 사랑하라는 거죠.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도 더욱 온전해질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그냥 맛있는 거 더 사드리고 잘 살게 해드리고 이런 정도의 효도 수준이 아니라 영생을 선물해 줄 수 있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진짜 사랑, 찐 사랑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이 저는 와닿았고, 그것이 제자들이 물불 가리지 않고 복음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이유가 아닐까. First respond.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자리, 사명의 자리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이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느라고 어머니 마음 아프게 해드린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서 십자가 위에서 이 마리아를 책임져 달라고 제자 요한에게 부탁까지 하셨어요. 너의 어머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러면서 요한에 대해서, 요한을 가리키면서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틋한 마음으로 맡기고 가시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사명을 이 마리아가 걱정돼서 포기하진 않으셨어요. 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 중에 누구도 있기 때문에, 마리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명과 복음을 앞세운다는 것은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부모 형제 없이 매정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운다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자의 삶이 우리에게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먼저 앞세우느냐, 하나님 무엇을 먼저 우선하느냐, 그 질문에 제대로 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자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폈고 또 간증을 통해 살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다른 누구에게, 이웃에게, 가족에게 베풀 수 있는 그 사랑이 온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무엇보다 우선하여 사랑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복음을 사랑하는 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의 수준에서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선물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깊이 있는, 생명 있는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아끼는 그 무엇보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주신 그 피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또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와 자매와 물질 그 무엇도 아끼지 않고 주신 공급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울타리쳐 주시는 그 사랑과 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또 그 모든 것을 주신 가장 먼저 사랑할 뿐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하신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품기 원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기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삶 가운데, 그 사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